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시편 38편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회개시를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었는데 회개시를 쭉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시편 38편에 나와 왔습니다. 이 시편 38편은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잊지 못할 일 하나 꼽아보라 하면 어떤 걸 꼽겠습니까? 오늘 시편 38편의 저자인 다윗에게는 바로 그런 평생 잊지 못할 사건 하나를 말하라 하고서 자기 일을 그 상황을 기념하는 기념시를 이렇게 38편으로 올려놨습니다. 다윗은 평생 잊지 못할 사건 뭔가 해서 본인이 소년일 때 골리앗을 죽인 일일까 아니면 이스라엘 왕이 된 일, 대단한 거죠. 다음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룬 일, 정말 이스라엘 역사의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상징하는 것이 바로 다윗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다윗이 평생에 잊지 못할 일을 꼽으라고 했을 때 다윗은 뭘 꼽을 수 있었을까? 바로 오늘 시편 38편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꼽은 겁니다. 뭐냐면 바로 밧세바를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던 일을 아마 말하리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왕이 되고 통일을 이룬 것 대단해 보이지만 죄 하나만 못하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실제 대통령이나 무슨 국회의장 이거 대단한 성공이죠. 그렇지만 거기에 죄가 드러나면 감옥에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은 다윗이 바로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 드러났을 때 아주 비참했던 자신의 심정을 바로 회상하면서 썼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 이렇게 명명했죠. 그만큼 다윗의 기억 속에 떠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그때 하나님은 물론이지만 그의 친구나 가족마저 다윗을 외면했습니다. 바로 11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은밀히 지은 죄 중에 하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 드러나도 아내, 남편, 자녀, 목사, 교인, 친구 얼굴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사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17년 전에 동남아시아에 쓰나미가 막 몰려왔을 때 일입니다. 해안가에 갑자기 이 바다가 쫙 안쪽으로 물러나더니 수많은 물고기들이 바닥에 드러나서 퍼덕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생업이 어부인 그 주변에 이 어부들이 마을 사람들 너도 나도 바다에 막 뛰어들어서 물고기를 막 건져내느라 정신없었는데 쓰나미가 덮쳐가지고 그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죄가 꼭 이와 같다는 겁니다. 죄는 분명히 유혹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실상을 보는 눈이 뜨여야 하는 것입니다. 죄 뒤에 아주 무서운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이들은 어땠을까요? 모든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이 지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 두려움, 그 절망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8편 1절에서 5절에 쭉 보면 이 가운데서 4절에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 이로소이다. 이것이 죄가 드러난 순간 다윗이 경험했던 고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죄를 지으면요, 마귀가 춤을 춥니다. 우리를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아주 발버둥 칩니다. 12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편 38편 12절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르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이게 사탄이 어떤 우리들의 대적을 이용해서 이렇게 음모를 꾸미는 거죠. 여러분 중에 여전히 죄에 기웃거리거나 그 죄를 품고 사는 이가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몹시 슬퍼하였고 눈물로 요를 적신다고 하였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이게 바로 죄를 지은 자의 실상인 거죠. 여러분은 아직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하였습니까? 죄를 지었는데도? 그렇다면 아마 곧 하실 겁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14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바로 이것이 죄 지은 자의 처지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슬픔을 가져야 합니다. 죄로 인한 애통함에 회개가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귀한 것은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주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8편 9절에 보면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매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심장이 뛰고란 말이 어떤 표현일까요? 그냥 죄를 지어가지고 이것이 드러날까 봐 막 두근두근거린다 이 말입니다.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이 앞이 캄캄한 것이죠. 15절에 보면 주님 내가 기다린 분은 오직 주님이시오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에게 친히 대답하여 주실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자신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갈망하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둘째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전 세계 모든 어린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최애 인물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바로 삭개오가 나오죠.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았을 때 주님은 이미 삭개오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이 정죄하고 외면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가지고 돈을 모으면 행복할 줄 알았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자가 되면 만족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들 대단한 착각입니다. 거기에는 더 무서운 고통이 닥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팔아먹고 법을 어겨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가. 그러나 이렇게 해서 얻은 재물로도 그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래서 그것을 소심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바닥 없는 구덩이 같아서 무엇을 채워도 족함이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런 마음이 저주받은 마음인 것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도 구원받고 싶었다는 그런 말이죠. 아무도 삭개오의 이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아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부모도 당신의 깊은 속을 모르고 친구나 심지어 남편이나 아내도 모르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깊은 마음을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삭개오 안에 들어가기를 갈망하시는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기를 사실 갈망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여러분들 속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급히 내려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이며 주님이 필요함을 깨닫고 있는 그대로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 비참하게 무너졌지만 그에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싶었습니다. 죄를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렇게 갈구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그것이 다윗에게는 정말 죽음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실 다윗은 살 수 있었습니다. 회개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의 죄가 드러난 것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감추면 안 됩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죄가 감춰지면 오히려 정말 큰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뭡니까? 이건 죽음입니다. 지옥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들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막 줄여 죽게 되어서 되돌아오는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마음속에서 집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집에 가는 거예요. 죽게 생겼으니까 가면서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연습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지 않으셨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대사를 연습한 거예요. 계속. 하지만 아버지는 보십시오. 이 아들을 위해서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면 뭐 이런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이런 잔치를 정말 원했을까요? 여러분이 탕자라면 이런 잔치 자리가 편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이놈아 동네 사람이 볼까 창피하다. 저 구석방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라. 누가 와도 꿈쩍도 하지 마라. 이렇게 야단쳤더라면 차라리 마음이 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부잣집에서 소잡고 막 풍악 올리며 잔치를 벌렸으니 웬만한 동네 사람들 죄다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오늘 무슨 날이지? 뭐 회갑인가? 아니면 뭐 큰아들 혼산날인가?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탕자는 하루 종일 잔치에 모인 사람들에게 저놈이래.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은 놈. 참 속도 좋다. 이런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난감하고 낯뜨거웠겠습니까? 죽음이라도 찾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회개는 이렇게 죄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탕자가 잔치를 통해서 철저히 깨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는 그래서 자아가 죽는 자리입니다. 아버지는 자아가 깨어지는 그런 잔치를 지금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다윗이 왜 자기가 저지른 부끄러운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던 일을 기념하는 시를 썼겠습니까? 아니 자기 죄를 기념하는 시를 썼어요.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만약 누가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거든 어찌 네가 그럴 수 있어? 하고 화를 내지 마시고 저 사람 복 받았네? 죄를 해결받았네? 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정말 죄 안 짓게 될까요? 죄가 싫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정말 다시는 죄 짓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우리들에게도 적용해 봅니다. 우리도 죄 짓고 싶지 않을 때가 언젠가 옵니다. 예를 들어 불치병, 암이 생기면 아니면 막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가정이 파괴되고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게 되면 또 자녀들이 자신이 지은 죄에 빠져 있는 걸 보았을 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요. 지옥이 눈앞에 있을 때 여전히 죄 짓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핵심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죄에서 자유하게 되면
우리도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쩌면 진정한 회개의 증거요. 죄에서 벗어난 증거일 것입니다. 모나코에서 선교하는 제 MDB 동기가 있는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후원 교회 문제로 이렇게 상담을 하는 장면을 이렇게 써왔습니다. 저는 재정 후원 때문에 후원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기도 후원 때문도 아닙니다. 선교사인 제가 혹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짓는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끝까지 저를 품어주시고 믿어주고 다시 일으켜줄 그런 교회를 찾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바로 진짜 온전한 후원 교회가 되는 거죠. 선교사가 실수하거나 죄 짓는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분을 품어주고 믿어주고 그래서 다시 일으켜줄 그런 교회. 자, 여러분, 이런 교회가 바로 우리 예수사랑 교회입니다. 여러분, 죄로 무너졌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유혹하고 다가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의 죄가 보일 때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